오늘은 나침반과 떨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보 뒤에 아주 짧다마한 짧은 글을 제가 했습니다. 자, 신영복 교수님의 쓴 글 중에 짧은 글 한 토막입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여윈 바늘끝을 떨고 있습니다. 여윈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우리는 그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바늘끝이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나침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나침반은 떨린다 안 떨린다? 떨린다. 떨리지 않는 나침반, 고정된 나침반은 이미 나침반으로서 효력을 잃어버린 거다. 고장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나침반이라는 것은 기준을 삼는 거잖아요. 사막이나 헤매이는 그 길에서 내가 갈 기준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을 나침반이라고 그러죠. 나침반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기억하세요? 나침반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그랬는지. N극은 어디를 향해요? N극은? 자, 나침반이 N극을 가리키잖아요. N이 어디를 가리키냐고. 북극을 가리키는 거죠. S극은 어느 쪽을 가리키고? 남쪽을 가리키고. 그래서 나침반을 다른 말로 우리 장로님 연배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죠. 지남철. 지남철. 뭔 뜻이에요? 지남철? 지남. 남쪽을 지향하는, 남쪽을 향하고 있는 철이다. 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나침반을 다른 말로 지남철 그러는데 요즘은 지남철이라는 말을 잘 쓰지를 않죠. 그래서 예전에는 기준이 남쪽이었답니다. 남쪽을 향한다. 지향하는 세다. 뭐 그래서 지남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준. 나침반은 정확해야 되는데 그거는 불변이어야 하잖아요. 나침반이 어디를 향한다? 그러면 그건 불변이야죠. 때에 맞춰서 나침반이 계속 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의 삶 속에 나침반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삶에 나침반이 있을 수 있을까? 과연 그 나침반이 항상 그곳을 향하는 변하지 않는 그 나침반이 과연 있을까? 요즘 많이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존경했던, 진짜 존경했었던 백세 철학자라고 얘기하시는 김영석 교수도 그게 본인의 글인지 아니면 본인의 이름을 지칭해서 전파하는 건지는 모르는데 제 메일박스로도 한 5통이 들어왔습니다. 쇼킹하다고 하기는 뭐하고요. 그분의 요지는, 글의 요지는 뭐냐 하면 세상이 망하고 있다. 망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공산주의가 될 거다. 뭐 요점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받아들이는 요점으로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선생이 되어야 할 그분도 결국 자기의 그 시대의 상황의 환경은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물론 그분을 내가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연로하시고 연세가 드시고 한때 세상의 리더로 살아오셨던 그분들의 공통점이 문재인 정부 저렇게 가다가 결국 북한한테 먹힌다, 뭐 공산주의가 된다. 그것을 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저도 나이가 적지는 않은 사람이지만 여기 젊은 친구, 우리 청년들이 많으니까 청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저 청년들 입장에서 공산주의가 무서울까? 사상의 이념이 그 정도로 중요할까? 공산주의니 뭐 사회주의니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념은 이미 그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이 사회는 아직도 그 이념을 붙들고 진짜 세상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한다. 빨리 정신 차려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그 일이 적법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불법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적법하다 생각.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이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옳은 일이라고. 그리고 그게 어쩌면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에 있는 그 젊은 청년을 우리는 죽였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일을 적법하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잘못됐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준이라는 게 참으로 참 애매합니다. 나침반이라는 게 뭐를 나침반으로 삼느냐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길은 그 북극을 향하는 나침반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대한민국을 들썩인 게 있습니다. 뭐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오스카상에서 4가지 상을 받았다는 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상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덜썩덜썩합니다. 흥분되는 일이지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한 영화를 하는 예술가가 만든 그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그 일만큼은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걸 받게 됐을까? 어떻게 오스카를 받게 됐을까? 어떻게 아카데미상을, 작품상을 받게 됐을까? 그것도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한글, 우리말로 돼 있는 그 영화를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기에 그걸 줬을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카데미상은 8,400명 정도의 영화 관계 예술인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시상을 하는 상입니다. 8,400명, 적지 않은 명수이지요. 엊그저께 짧은 글을 하나 읽어드렸습니다. 그분의 얘기는 오스카를 왜 받았을까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8,400명의 심사위원, 투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중산층일 가능성이 높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오스카상을 투표할 정도가 된다면 감독으로서든 또는 영화인으로서 조금 위치가 높은 위치일 거고 사회적인 지명도도 어느 정도 있을 사람들일 거니까 아마 그들의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중산층 정도의 삶은 되겠죠.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썼어요. 기생충에서 그 박 사장이 사는 그 2층짜리 아담한 그 단독주택 밑에 잔디가 깔려있는 그 모습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교회에 있는 중산층들이 살아가는 그들을 연상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중산층이 투표했다고 칩시다. 중산층이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왜 했겠어요? 공감이 가니까 했겠죠. 그들이 공감한 기생충의 내용이 뭐였을까? 뭐였을까요? 도대체 중산층이 어떤 면에 공감을 해서 그 기생충에 투표를 하게 됐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뭐였을 것 같아요? 중산층이 그 영화에서 뭐를 느꼈어요? 기쁨을 느꼈을까? 두려움을 느꼈을까? 두려움을 느꼈겠죠. 왜 두려움을 느꼈죠? 그 중산층으로 나오는 박 사장, 그죠? IT 기업으로, 벤처 기업으로 성공한, 그래서 그 위치에 있는 그는 전혀 잘못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말로 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거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선악을 나누면 갑을 이렇게 나눈다면 갑은 선한 사람이고 을은 악한 사람이다. 또는 갑은 악한 사람이고 을은 선한 사람이다. 뭐 이런 대결 구조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 가는데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그 이선균 배우가 연기했던 그 박사장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뭐 전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깊이 생각해 보면 아마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투표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공감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제외에 우리가 사회에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혀 잘못하지 않은 자기들이 공격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공격을 받았어요. 뭐를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끼죠. 어떤 두려움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분감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많은 부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면서 진짜 지하 세방에 사는 그 김택시 가족처럼, 그죠? 온갖 그 잔머리를 다 짜내가지고 사기를 치는,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그 영화를 보고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영화도 그러구나. 아, 그러니까 나도 앞으로 그렇게 사는데 뭐 별 죄책감을 느끼지 말아야지. 아마 그런 생각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그걸 공감했던 사람이 그 투표를 해서 아카데미상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 사회는 지금 이렇게 전혀 기준이 모호한 거죠. 기준이. 자, 여기서 우리의 결론. 나침반이 다 고장났다는 것입니다. 하천민은 하천민대로 나침반이 완전히 고장났어요. 예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근데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온 가족이 다 잔머리를 굴려서 사기치는 일에만 몰두한 거잖아요. 그걸 과연 옳게 받아갈라, 그게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생충을 보면서 하나 마음속에 깊이 새길 거, 아, 지금 우리의 나침판은 다 고장이 났다. 고장난 나침판에 새로운 나침판 기준이 만들려면 그 나침판이 뭐가 되어야 할까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의 나침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그 모든 가난한 모든 삶을 직접 살아내셨던 그 기준,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피상적으로 듣는다는 거죠. 전혀 피상적으로 들어요. 뭐 관계 있어? 예수 그렇게 믿는 거지. 자, 우리는 여기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심각성을 생각해야 하고, 또 하나는 긴박성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굉장히 긴박하다. 진짜 긴박하다. 내가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있을 것이도 아닌데 진짜 긴박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한번 새겨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학생과 제자가 어떻게 틀린지 아십니까? 학생과 제자. 차이가 뭘까요? 이한빈, 학생은 뭐고 제자는 뭐예요? 한태환? 학생은 뭐고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선생을 쫓는 사람입니다. 스승을 쫓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제자의 목적은 학습에 있어요? 스승에 있어요? 스승에 있어요. 학생은 뭡니까? 학생은 배우는 것에 있어요. 같은 것 같지만 제자와 학생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스승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은 뭐고? 스승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건 뭐고? 제자고. 그냥 배우는 데 집중하는 건 뭐예요? 학생이에요. 자, 그러면 종교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교는 누구를 따릅니까? 부처. 네. 불교는 부처를 따르는데 부처가 주 목적입니까? 아니면 깨달음이 목적입니까? 깨달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이걸 제가 비하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불교 입장에서 보면 불교도들은 학생에 가깝습니까? 제자에 가깝습니까? 학생. 학생에 가깝죠. 학생에 가깝습니다. 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학생에 가깝습니까? 제자에 가깝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목적은 예수입니까? 아니면 그 과정에 배우는 겁니까? 제자. 예수죠. 우리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유 불문. 예수가 걸어갔던 길을 내가 똑같이 모방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불교와 약간 차이가 우리는 제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지금 여기 뭐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제자입니까? 학생입니까? 자기 자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따르라. 근데 그 따르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나침반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나침반이에요. 이 기준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나침반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차이가 뭐냐 하면 네가 알아서 따라와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한 대로 똑같이 모방해서 나를 따라와. 그냥 나처럼만 살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침반이 딱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따지면 우리는 헷갈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 사막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고 다시 얘기하면 성경적인 사고와 그 사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라고 있습니다. 그 바울은 어느 사고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사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고하는 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사고로 바꿨어요? 성경적인 사고로, 다시 얘기하면 예수에 대한 사고로 완전히 사고체계를 바꿔버렸어요. 사고체계를 바꾸는 게 우리는 나침반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뭐 끝없이 그냥 뭐 그 봉준호 감독이 있던 기생충을 보면서 그래 위안을 받는 거고 한쪽에서는 지가 사기를 쳐놓고도 뭐 세상 다 그래 사람도 저렇게 사는 거야.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머물러 있다가 보니까 우리는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결론을 다시 따지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기생충을 보면서 그냥 공감해요. 세상이 저렇다고.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은 겁니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만 살았다면 진짜 예수쟁이가 다른 말로 예수의 제자가 단 몇 명이라도 있었다면 세상은 여기까지 가지 않죠. 이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거기에 반복 속에서 지금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고를 바꾸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적으로 배워왔던 그 사고, 그 세상적인 사고를 예수의 사고, 다른 말로 성경적인 사고로 사고의 체인지를 가져오는 거, 그것이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우리는 그 나침반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게 얼마나 어려웠냐 하면 죽기만큼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똥으로 버렸다. 근데 여러분은 왜 지금 그 사고를 못 갔죠? 세상적인 것을 똥으로 버리지 못하니까, 배설물로 버리지 못하니까, 그 사고 체계 내에서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의 사고로, 성경적인 사고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사고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지금도 이 중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도 마찬가지 속으로 그러겠죠. 목사님 목사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그치? 예수를 왜 믿어? 복 받으려고 믿지. 복을 받아야지. 몸이 아프면 나아야 하고, 그죠? 뭐가 안 되면 그래도 매달릴 게 예수님밖에 없는데 당신은 안 살아봤어? 나도 이만큼 살아보니까 예수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의 결론이 결국 기생충의 그 테마와 하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다는 사실이죠. 그거 어떡할 건데? 나는 죽을 건데, 나는 영원히 이 땅을 살지 못하는데, 그 사고를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끝없이 물려주고 우리에 이어오는 그 예수쟁이들한테도 끝없이 그거를 강조해서 물려준다고 했을 때 걔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 겸 마무리를 하기 전에 딱 하나 머릿속에 새길 거 하나입니다. 사고를 바꿔야 된다. 세상적인 사고를 성경적인 사고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적인 사고로 예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세상적인 사고로 예수를 받아들인 결과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다. 이 모양 이 꼴이다.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자식들 좀 잘 돼보라고. 그 잘 된다는 핵심은 자식들이 행복하길 원했는데 전혀 우리 자식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돼도 틀림없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 잘못된 답이 뭔가를 오늘 머릿속에 새기자. 자, 정리합니다. 뭐라고요? 무슨 사고로 뭘 받아들였다? 세상의 사고로 예수를 받아들인 것. 성경적 사고로 받아들여야 할 예수를 세상적 사고로 예수를 받아들이니 이게 답이 없어진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나침판을 다시 한번 되돌리자. 그러면 나침반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떨려야 된다. 일요일 날 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 한 번을 듣고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를 읽으면서 내 지금 처친 바늘이 이쪽으로 이렇게 삐끗하게 있구나.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 이거란 거, 이거. 우리는 오늘 그것 때문에 모인 거거든요. 내가 지난 일주일 나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갔네. 요거 다시 돌려야지. 이렇게 왔다 돌려가면 이 끝없는 떨림, 이 떨림이 우리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고정된 것은 죽은 거예요. 고정됐게 죽었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복 받았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해라. 딱 고정돼 있죠. 저거야.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답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김영석 교수처럼 아무리 머리에 뛰어난 지식과 지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시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 망하는 걸 당신들이 일어나서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를 변하지 못한다면, 흔들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어떤 사고를 가져야 하느냐? 근데 그거의 답, 제자가 되는 거다. 제자가 되는 것은 뭐냐?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거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간 그 삶을 내가 모방하면서 따르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따름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날마다 그 초침이 흔들려야 한다. 자, 그 흔들리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7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멋진 말이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내가 어디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특하네. 대단합니다. 당신 나 따른다니까 고맙습니다. 뭐 그런던가. 칭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뭔 말이에요? 삶이 편안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노마드의 삶, 유목의 삶, 흘러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자기 집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자기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저는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참 기특하다, 좋다, 제자 한 명 얻었네, 따르라.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 말은 나를 따르는 길은 편안한 길이다, 불편한 길이다. 불편한 길이다. 나를 따르는 길은 불편한 길이다. 좋은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고 체인지가 와야 되는 거죠. 세상의 사고 기준으로 따지면 예수를 따르는 삶은 불편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사고로 바꾸면 뭔 뜻이에요? 예수의 사고로 바꾸면 예수님을 따르는 저 길은 힘든 길이다, 어려운 길이다, 불편한 길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따르겠습니까? 기준을 바뀌지 못한다니. 자, 그러면 여기서 기준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기준을 한번 바꿔보죠. 사도 바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고가 언제 바뀌었잖아요. 누가 스데반 순교했어. 그러니까 그 바뀐 거가 시기적으로는 다메섹에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뭔가에 지금 뭐가 온 거잖아요. 지금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뀌었어? 다메섹에서 뭔 일이 있었어요? 빛이 누굴 만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을 받고. 그렇죠. 어떤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자, 여러분은 또 이제 또 부활 그러니까 또 막막하게 듣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놈일까요 도대체? 이게 사고가 바뀌는 건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완벽하게 바뀌었는데 사고 체제 자체가 부활이 뭐예요 지금? 이겨냈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중요한 거 이 땅의 삶이 끝이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히 기적적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세상적인 사고라는 게 뭐냐 하면 세상은 죽는다. 인간은 태어나서 100살 정도 살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택시 가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모양에 모여서 진짜 지하 방에 아무것도 없이 있다면 어떻게든 우리는 기생충이 되든 뭐가 되든 뜯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말하면 부활 예수를 본 부활이 뭔가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어지는 거니까. 엄청난 길이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생충 같은 진짜 지하세방에 그렇게 삶이 힘든 삶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경험을 못 해봤을까요? 나사렛에서도? 경험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만약에 저 같았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저 같았으면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똑같이 가난한데 한 집은 진짜 가난한 중에서도 최대한 똑바로 살라고 애를 써요. 한쪽 집은 이왕 가난한 거 뭐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으니까 남한테 사기를 치든 말든 나는 지금을 살아야 되겠다고 산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많았다고 나는 믿습니다. 인간 자체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책 어디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탓했어요? 탓하지 않았어요? 탓하지 않았어요. 예. 저는 이거를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충분히 기생충의 기태치처럼 그 가정처럼 모든 식구가 잔머리 굴려서 사기치는 거 있을 때니까요. 삶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들을 탓하지를 않았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왜 탓하지 않았을까요? 탓해야 되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한마디만 하셨죠. 가난한 자들아 행복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근데요, 예수님은 누구는 탓했습니다. 바리새인. 또 부자들, 서기관들, 가진 자들은 탓했어요. 공격을 했어요. 근데 약자들은 그런 사람 눈에 보면서도 그냥 한쪽 감고 탓을 안 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묵인하고 봐줬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준으로 그 중에 단 몇 명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일수부터도 있지만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까지 있는 거잖아. 그 멀리 보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니까 지금 너네들이 바꿔봐라. 그러면 주변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을 때 1명이 바뀌고 2명이 바뀌고 3명이 바뀌고 어느 임계점이 통과해서 4명, 5명이 바뀌면 나머지도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지금 왜 우리는 세상을 못 바뀌느냐 하면 바뀌는 사람이 그거 없으니까. 왜 조금 바뀌었다가 돌아가 버리니까. 다시 얘기하면 화살표가 일요일날 여기에 와 있다가 아침이 그저 수요일 되면 여기까지 가버립니다. 목요일 되면 여기까지 가고 금요일 되면 여기까지 가고 다음 주에 와서 다시 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냥 요 정도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그냥 붙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래? 김 집사는 복도 많이 주더만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이래? 안 변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공감을 느낀 미국의 그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몰표를 몰아준 거고. 왜? 불안하니까. 자기들이 공격당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을 우리처럼 똑같이 살아가셨어요. 모든 삶에 대한 내용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기준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사기 안 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기 안 치셨어요. 밥을 굶었어도 그냥 굶고 넘어갔지 다시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삶에다 초점을 맞춰서 오늘 내가 못 넘기면 죽는다.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딴 짓을 하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마음속으로 듣기 거북하시죠. 힘드신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진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따라간다는 게 자기가 따라간다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따라가는 이 삶이 만만한 게 아니다. 그랬는데도 오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다가 딴 사람에게 물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야, 너 나 따를래? 나 따라라.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59절, 60절 이러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좀 씁쓸함을 느끼죠. 아니 예수님이 따라와라.
그럼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지금이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라갈게요. 그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장례는 뭐 동서 어느 쪽을 막론하고 가장 인간적인 가장 기본적인 본문인데, 근데 왜 예수님은 그래, 아버지가 지금 곧 돌아가시겠구나, 갔다 와,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요거는 그 시대, 그 지역의 풍습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의 풍습은 어떤가 하면, 아버지가 연로하시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판단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유산을 논아 가져야 되잖아요. 유산을 논아 가져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다는 말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믿을만 했으니까 나를 따르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머리에는, 그 제자의 머리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이 있는 거죠. 세상적인 사고가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아들이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유산도 받아야 되고 또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풍습이. 그러니까 결론, 언제 따를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직. 왜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앞으로 돌아가실 건데 돌아가시면 유산도 받아야 되고 그때까지 나는 쫓는 거를 멈추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얘기랑 똑같지 않아요? 일요일날 예배 열심히 드려.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찾아야 그게 옳지. 자, 여러분은 어때요? 예수 따르는 건 조금이고 오늘도 장사해서 돈 벌어야지. 만약에 가게를 하시는 분이 가게를 해요. 일요일날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데 그 일요일을 내가 교회를 간다고 장사를 멈춰? 그거 잘못된 거지. 그죠? 잘못된 거지. 우리 아버지 돌아가 장사 지내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거와 하나도 차이 나지 않잖아요. 일요일날 뭐를 해야 돼요? 장사해야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예수님의 뭐 사역도 많이 하고 도와주고 뭔 일을 할 건데, 이것이 사고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언제 일어날지 누구도 모르니까 긴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꼭 100살까지 살아서 몇천날 죽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이 땅을 떠날지 모르는 그 긴박성 속에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여기 얘기는 뭔 얘기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자, 요 앞에 죽은 자들은 뭘로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 자, 여기입니다. 여기는 영적으로 죽은 자. 여기에 죽은 자들은 육적으로 죽은 자. 다시 얘기하면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죽은 자들은, 다시 하면 나침판이 고정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누구를? 진짜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면 되고, 너는 지금 죽었다 안 죽었다? 영혼으로 죽지 않았으니까 죽지 않은 너는 부활하는 그 시대, 이 땅이 끝나서 이어지는 그 시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된다, 안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된다. 여러분도 뭐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떠나서 이어지게 있는 거니까. 부활이 얘기하는 것은, 부활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니까. 부활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엑소도스 한 것이니까. 그 삶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 삶으로 이어지면 내 사고가 바꿔질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인정 못하니까 사고가 안 바꿔지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사고가 안 바꿔지는 이유는 그걸 인정 못하니까. 말로는, 머리로는 그럴 수 있다 할지 몰라도 실제로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그걸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죽은 자들로, 영적으로 죽은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를 가진 자들, 그들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안 가봐서 모르지만 키에르케고르처럼 어차피 손해볼 게 없다라고 얘기하죠. 키에르케고르는 왜?
만약에 진짜 죽어가지고 천국이 있으면 좋은 거고, 만약에 진짜 죽어서 천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사는 삶이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진짜 있다니까요. 뭘 봐서 없는데? 없다는 증거를 한번 대봐. 예? 삶 이후에 삶이 없다는 증거를 대보시라고. 또 하나,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우문이 되는 거죠. 다 자기 거라고 그러죠. 진짜 여러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처음부터 나는 우리 엄마 만나갖고 우리 엄마가 이영미야. 그래서 난 이영미 자궁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올 거야.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는 어차피 내 생명 내 거니까 한 97살까지만 살다가 그리고 갈 거야. 그랬냐고. 여기 있는 누구도 내가 우리 어머니 만나서 그 자궁 속으로 이 땅에 나온 거 아무도 몰랐어요. 내 생명은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더 철학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이 생명을 누군가가 이쪽에 준 사람이 있다고 봐야 되죠. 생명의 주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내준 거예요. 그렇다면 그도 가시는 분도 그분일 거라는 거지. 생명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왜 이 땅의 삶 이후의 삶이 없겠어요?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증명이 안 되잖아, 몰라도. 조금만 진지해져 보시기 바라고 생각을 한 번만 더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이 내게 아니에요. 고로 우리는 그 생명이 누구 거라고 믿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제 억지다 아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내 생명이었구나.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얘기하면 그 생명은 죽은 자들이에요. 이유가 없다고 믿는, 이 땅의 삶이 모든 게 끝이라고 믿는 그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기생충에 나오는 박사장부터 기택씨 가족까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의 모든 걸 걸었고 전혀 남에 대한 배려가 없었고 그냥 자기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특별히 우리라는 이 가족이 좁혀져서 자기 식구로 모든 게 증명되는, 우리만 살면 되는, 남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죽여도 될 사람들이지. 그들은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로부터 진짜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면 된다. 근데 너는 살았지 않느냐? 살았으니까 왜 살았느냐? 하나님 나라 거를 네가 알기 때문에 산 거 아니냐? 그 하나님 나라를 한 사람에게도 전해라. 어찌 보면 진짜 긴박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능력이 모자란단 말 알죠?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당신 요새 이상해진 것 같아. 뭔가 우울증에 빠진 것도 같고 뭔가 6% 떨어진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저는 진짜 지난 월요일 봉준호 감독이 그 수상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울컥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답은 뭐였냐 하면 왜 우울해졌느냐? 저 사람은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수년 동안 다른 것 때문에 쇼크받은 게 아니라 그 스토리보드 때문에. 스토리보드 알죠? 감독이 이런 장면은 이렇게 촬영해야 되겠다면서 만화처럼 이렇게 그 그린 거, 거기에는 벽하고 여기에 몇 센치 띄어지는 것까지 다 메모를 해놨더라고. 그걸 보면서 저 정도의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으니 홍경평가 그 촬영 감독이 그러더라고요. 촬영이 너무 쉽다고. 왜냐하면 다 그림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다 그림으로 다 세세히 설명해서 그렇게 찍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햇볕 도로는 그 시간 맞추려고 촬영도 그 시간 맞춰서 했다며요. 그 빛을 봐야 그 장면이 나온다고.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을 쳤겠어요. 네가 목사 맞아? 너 도대체 설교하면서 뭐 얘기해? 비유 맞추려고 하지? 애들 못 알아들으니까 열받아서 소리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물론 시간이 흐르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몰라도 제가 이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한 시간이 걸리면서 저는 변화는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멀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진짜 처참할 정도로 제가 마음속에 느꼈어요. 너 설교 뭐 하는데? 다 와서 좋는 그 설교 몇 명 되지도 않는 분들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다 졸고 앉았는데 바뀌지도 않는데 그럼 뭐 하려고 하고 앉았냐? 근데요 제가 진짜 고백하건데 처음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자 목사는 교인이 많아야 돼. 그러려면 저들을 마음을 움직여야 돼. 마음을 툭툭 건드려갖고 어떻게 막 구원시키면 여기 한 200명 앉게 만들고 막 2층으로 올라가고 3층 올라가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요 진짜요 진짜 고백하건데 지금 그러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딱 한 명이에요. 어느 한 명이든 제 하는 최대한 내에서 제 생각이 그 사람에게 전이만 될 수 있다면 저는 이 땅에서 삶이 성공한 삶으로 진짜 부활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너 참 잘하고 왔다 그 소리 들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 점에서 진짜 벗어났어요. 예전에는 못 벗어났어요. 왜 못 벗어났느냐? 너도 가장이고 너도 사람인데 너도 삶이 있는 거고 너 모든 거 네 가족이나 감수 잘해라.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데 요즘은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근데 지난 일주일은 우울했다고 하기는 보다는 제 가슴을 너무 쳤습니다. 엉터리였다는 거죠. 엉터리. 자, 여러분 그냥 한 사람이 자기 가슴 치는 얘기였지만 들으시면서 아 진짜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제가 이게 터야 그죠? 봉준호 감독 뭔가가 터야 제가 여러분한테 더 이렇게 뭔가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전하는 범위에 한도가 있다가 보니까 제 능력의 한계 범위가 있다가 보니까 여러분을 깨우칠 수 없는 이 범위. 근데 희망은 갖습니다. 왜 희망을 갖느냐? 왜?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희망입니다. 희망은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발전해 나갈 거고 계속 올라갈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이 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이건 뭔 말이에요? 앞에서 요거도 먹는 거 이런 거 다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 지금 중요한 거는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중요한 거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 손에 뭐를 잡았어요? 쟁기. 뭔 말입니까? 손에 이미 쟁기를 잡았으면 이 사람은 이미 예수 하나님의 나라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그 길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들어갈까 말까 하는 사람이에요? 들어선 사람이에요. 이미 들어온 사람이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 이미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들어온 사람이 지금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앞에 얘기 듣고는 끝나는데 그렇다고 그냥 가지 못하고 아이고 하나님 집에 살짝 갔다가 다시 올게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세 사람의 제자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처음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요? 네? 세 번째 핑계대는 거예요. 세 번째. 자, 그러면 여기 자리에서 정연아 그만 울어. 왜 열받는 거야? 자, 이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은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아니면 세 개가 다 섞였습니까? 다 섞였어요. 아니면 둘째와 첫 번째입니까? 다 틀리죠? 다 틀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바뀐 게 뭐냐 하면 세상적인 사고를 하다가 성경적인 사고,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적인 사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고의 변환이 왜 어렵냐 하면 저 세상은
아직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땅은 내가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 죽음 이후의 저 삶은 내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기독교가 됐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가 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말로 엑소도스였고, 다른 말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 알려준 사건이기 때문에 내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 땅에 거쳐가게 왔다라는 것,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로부터 모든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에요. 고로 우리의 사고는 지금부터는 세상적인 사고가 아니라 성경적인 사고, 예수적인 사고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바뀌고 예수를 대하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희망적이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땅에 보여주면 내 주변에 한 사람, 두 사람 바이러스가 물들듯이 그들도 우리 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기울어졌던 게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사람이 많아지는 순간 기생충은 상 못 받는 거예요. 불편한 영화입니다. 좋은 영화가 아니고 아주 불편한 영화. 블랙 코미디예요. 우리의 삶이 그 블랙 코미디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좋은 게 세상에. 자, 정리합니다. 예수의 사고, 예수쟁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는 제자도다. 제자도라는 말은 학생이 아니라는 뜻이다. 제자는 학습에 충실하는 게 아니라 스승에 꼽혀 있는 사람, 스승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른다. 그러 우리는 기독교는 학생이 아니라 제자라는 걸 잊지 말자. 그러 그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따라가보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은 부활로 이어진다. 부활은 막연하게 그냥 다시 태어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연기시켜서 우리의 모든 사고가 바뀌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희망적이고 날마다 행복하고 그 모든 가운데서도 기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도 미약합니다. 아직도 정확하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길 외에 다른 어떤 방법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고가 바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후에 날마다 주일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린 주일마다 우리의 나침이 진짜 N극을 향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그 떨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삶, 그것이 살아있음을 인정하는 삶,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